인생은 복이 결정합니다. 복이 있느냐, 복이 없느냐. 우리가 흔히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참 박복하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복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팔자가 참 사납다, 이런 말이 우리가 박복한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복 있는 인생과 복 없는 인생, 이 두 인생으로 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생각하며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복 있음과 복 없음의 차이를 나무와 겨로 비유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무 같은 인생이 있고 겨 같은 인생이 있는 것이지요. 나무는 뭡니까? 생기가 있어요. 푸르름이 있어요. 그리고 철마다 맺는 열매가 있어요. 한마디로 건강과 열매가 그 나무에게 있는 것이지요. 생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무는 왜 그렇게 생기가 있고 그리고 열매가 있느냐? 그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자라기에 필요한 물이 늘 공급되는 그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졌기 때문에 이 나무에는 늘 푸르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고군분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공급이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좀 쉽다, 형통하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그 나무의 삶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참으로 복 있는 인생 아닙니까? 말씀 그대로예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늘 푸르고 청정해요. 그러면서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풀어져 나가게 된다. 그런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인생인 줄 믿습니다. 반면에 복 없음, 이것은 겨와 같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겨가 뭡니까?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안에 알이 없어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쭉정이라는 말이 있고 겨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쭉정이는 선천적으로 껍데기예요. 안에가 원래 비어있는 것. 근데 겨는 후천적으로 껍데기예요. 알이 싹 빠져버린 것입니다. 비워져 버린 것이죠. 근데 쭉정이와 겨 모두 다 공통은 껍데기라는 겁니다.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여러분, 껍데기가 뭡니까?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다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불태워져 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인생, 허무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겨나 쭉정이나 우리 성경에서 뭐 맛을 잃은 소금이라든지 이런 표현들, 또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경건의 모양만 있다, 뭐 이런 것 다 같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양은 있어요. 체는 해요. 근데 실제는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껍데기 신앙이라는 겁니다. 실속 없는 그리스도인, 정장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 다 이 가짜 믿음, 뭐 같은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지. 바로 겨와 같은 인생이 이런 것입니다. 다 대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나무의 인생인지 겨의 인생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는 어디에 지금 속해 있는가? 자신을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여러분, 인생에는요 늘 바람이 불어요. 절대 바람이 하나도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때때로 큰 바람, 작은 바람, 늘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절대적으로 고요한 아무 문제가 없는 인생, 그건 동화책 속에 있는 인생입니다.
실제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늘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조그만 바람에도 심하게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늘 불안해, 늘 초조해, 조급해, 늘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왜요? 결하는 것입니다. 겨. 내실이 없는 결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나무는 달라요. 왜 다릅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나무에는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있어요. 땅속 깊이 나무를 지탱해주는 뿌리가 있는 거예요. 불안이 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걸 이겨내는 거예요. 뿌리가 딱 지지를 해주는 겁니다. 초조할 일이 있어요. 조급해질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겨나가요. 한 번도 초조한 적 없다. 한 번도 조급한 적이 없다. 이게 아니라 그런 것이 와도 이겨내는 거예요. 오늘 세찬 바람 앞에 자신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나의 인생에서 나를 향해 불어오는 그 세찬 바람 앞에 내가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또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아주 작은 바람에도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냥 뭐 다 날아가 버려요. 누가 던진 말 한마디에 내가 되게 바라고 원했던 어떤 일 하나가 틀어져 버리고 또는 내가 얻기 원했던 어느 하나가 얻지 못하게 될 때 그거 하나 안 된다고 요동을 치는 거예요. 막 다 죽은 것처럼 막 절망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러면서 막 흔들리는 겁니다. 완전히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혹시 나무가 아니라 교회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그마한 바람이 불어도 겨는 다 날아갑니다. 그러나 그 바람에 나무는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곡식을 타작하고 알곡을 할 때에 키에다가 다 넣잖아요. 그리고 키를 흔들면서 바람을 살짝 불려요. 저번 TV를 보니까 선풍기를 틀어놓고 그걸 이렇게 틀더라고요. 거리를 두고. 그러니까 겨는 싹 다 날아가. 그리고 알맹이 뭐 소복히 남는 거예요. 겨는요, 약한 바람에도 그냥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무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은 뭡니까? 나무 같은 사람, 그 사람은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입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왜 마르지 않습니까? 네, 시냇가에서 물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공급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 메마르지 않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아무런 공급이 없이 그냥 혼자 독야청청 늘 푸른 나무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공급이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이 푸른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는 비결은 내가 공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은혜의 공급을 받음으로 내가 오늘 살아가는 거죠. 오늘 왜 우리가 말씀을 봅니까? 왜 말씀을 듣습니까? 왜 말씀을 읽습니까?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공급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 앞에 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급을 받는 인생은 메마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전천후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신앙에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이 뭡니까?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에 우리가 보면 이 말씀이 즐거운 게 복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여러분, 말씀이 즐겁다. 이건 복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말씀이 좋아. 말씀이 즐거워. 말씀이 달아. 이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죠. 원죄는요, 말씀이 싫은 거예요. 사람은 다 기본적으로 원죄를 갖고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이 싫어요. 대부분 그래요. 이 선악과 스토리를 한번 봅시다.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참으로 먹지 말라더냐, 그러더냐, 그러면서 여자를 유혹하죠. 근데 여자가 이제 오버하며 반응합니다.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하더라.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그런 말을 주님 안 하셨거든요. 근데 여자가 오버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 반응을 하면 과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죽을까 하노라. 그건 자기 추측입니다. 말씀에 대한 추측. 확실치가 않은 거죠. 근데 마귀는 그 틈을 노리고 들어갑니다. 확실치 않은, 분명하지 않은 부분들을 다 물고 들어지면서 안 죽는다. 거기 말려 들어간 거예요. 분명하지 않은 것, 확실치도 않은 것, 마귀가 딱 물거지면서 반대로 안 죽어. 끌고 들어가니까 여자가 속아버린 것입니다.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망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 따먹는 이 에덴 동산의 상황은요, 천지 창조하고 그 예전 오래전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시대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 마귀는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은혜에서 우리를 떨어뜨리게 하려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원죄를 지닌 우리들은요, 누구나 다 말씀을 싫어해요. 말씀을 듣는 게 부담이 돼요. 어려워요. 가까이 하기 싫어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즐겁고 기쁨이 되고 그런 사람 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은혜가 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이 임하면 여러분 말씀이 즐겁게 들리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처럼 꿀보다 더 달다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즐겁고 말씀이 사모가 되고 말씀이 달다. 여러분, 그 인생은 된 인생입니다. 인생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리라. 절로 풀리는 인생. 여러분, 복받은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나 다 말씀은 부담이 됩니다. 처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가까이 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이 즐겁고 묵상하게 되고 붙잡고 의지하는,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우리의 심령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겨에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겨 같은 인생에서 나무 같은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낌과 감정의 뿌리를 든 신앙은요, 항상 요동을 칩니다. 요동이 뭡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루는 천국 됐다가 하루는 지옥 가는 겁니다. 하루에 몇 번씩 그런 걸 경험합니다. 늘 사람의 인생에 바람이 불 때 늘 요동치는 겁니다. 왜요? 느낌과 감정의 부여를 두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은요, 늘 요동칩니다. 왔다 갔다 하면 정신이 없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뿌리를 둔 신앙은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를 잡아줘요. 기분과 감정이 아니라 그 내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에 그 말씀이 있는 한, 그 약속이 있는 한 나는 요동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를 자꾸 붙들어주고 견고해지게 하고 우리를 굳세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신앙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인생은 곧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나무와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겨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늘 푸른 나무와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이건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그냥 하루 자고 일어났더니 내가 오늘 교회에서 나무가 됐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의지적인 결정과 우리의 결단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쉽게 한 번에 단번에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예전에 부흥 강사들이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성령 받고 나면 신앙이 뭐 수월고 그 다음부터는 뭐 완전히 뭐 슈퍼맨이 된 것처럼. 여러분 그 말이 어느 정도는 맞는데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절대 신앙의 성숙은 한번 은혜로 어느 한순간 기쁨이 충만할 수는 있겠죠. 결국 그런데 우리가 신앙은요 성숙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성숙은 절대 한 번에 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성숙이라는 것은 짧은 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아니요, 다 거짓말입니다. 100% 거짓말입니다. 성숙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마음에 결단이 있고 의지가 있고 바람이 있는 그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자고 일어났더니 은혜 안 받았더니 내가 완전 홀리해졌다. 다 뻥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성경은 그렇게 많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한번 은혜 받으면 끝이지.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의 불신앙에서부터 그가 변화되어서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모든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똑같은 인생을 그렇게 살기 때문에 신앙은 절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서 괴로움도 있고 절망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러나 그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의지하며 살기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분 다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이야기고 다윗의 이야기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요셉의 이야기고 야곱의 이야기고 다 그런 거예요. 쏘고시면 안 됩니다. 단번에 한순간에 변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 속에 때로는 흔들림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여전히 주님도 바라보고 또 겨우 숨이 끊어질 것 같다가도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점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흔히 뭐 못된 사람 벌 주고 사람들 심판하러 오시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사람들을 살리는 거고 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들을 사랑하셨기에 이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약하든 강하든 못됐든 착하든 악하든 선하든 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벌 주고 심판하는 게 그분의 종국적인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신기한 말씀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떠나 사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 자체가 벌써 심판을 받은 거라는 겁니다. 이미 어두운 가운데 있고 그의 인생은 절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이미 고통과 허무 속에서 그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무지와 허무, 고통, 슬픔, 그 속에서 한없는 쳇바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심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 부처, 석가모니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인생의 허무, 인생은 고해다. 그 인생의 쳇바퀴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만도 대단한 거죠. 근데 하나님 뭡니까? 그 인생의 쳇바퀴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런 인생을 영겁해서 계속 윤회하다가 한번 다시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거죠. 그건 가능이 너무 희박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 무의미와 허무의 쳇바퀴 속에서 우리는 건진받은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고 완성과 구원이 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의 심령들이 예수를 믿게 될 때에 거기서 우리는 참된 인생의 의미와 기쁨과 가치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이 땅 속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삶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았다는 것은 죽고 나중에 천국 간다 이 말이 아니라 이미 내가 살아서 숨쉬는 이 순간 속에서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것이고 영생을 얻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지금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시고 오늘 내가 그분과 동행하고 오늘 내가 그분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나는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가 되었고 나는 그분 앞에 받아들여진 배척되거나 거부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분 앞에 받아들여진 수용되어진 그분의 살아가는 자녀라는 이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교회 인생에서 늘 푸른 나무의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겨 같은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늘 푸른 인생으로 내가 너를 초대한다. 내가 너를 부른다. 너는 그런 존재다. 오늘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며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요 우리의 만족이요 우리의 행복이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교회 인생에서 나무 인생으로 부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 또 다른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며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당신의 살아있는 귀한 향기로운 편지로 우리들이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복의 인생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이 복의 자리에 와 있음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